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하는 것에 대한 오해, 1시간밖에 없는 시간인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생활에 관한 각종 잘못된 개념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말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과 의지를 사용하지 말고 단순히 그들의 입을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핍박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교통 교제가 어느 정도 능숙하게 정말 어느 정도 깊이가 있게 이렇게 해서 교통 교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면 이 까딱 잘못하면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앞에 방송에서도 이미 예를 많이 들어드린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되냐면, 횟수도 첫째 많고, 이제 2년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돼야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비슷했던 얘기, 또 최근에 경험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전에 이제 아주 경험하고 이랬던 이야기들을 자연히 반복적으로 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 너무 자주 반복한다 이런 생각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영성훈련이라는 게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또 여러분들한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용어를 굳이 쓴다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적용을 잘 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갖다가 막 상대방이 잘하네 못하네 이런 쪽으로 자꾸 들면은 안 되고요. 첫째로 기울어 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든다든지 행동이 그리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첫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보시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면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서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데 용도로 잘 써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성장 성숙해가는 쪽으로 가져가셔야지 막 잘했네 못했네 하는 쪽으로 하면 판단하고 정죄는 사람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게 돼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신앙생활하며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잘하네 못하네 틀렸네 맞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오랜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저절로 잘하네 못하네 틀리네 맞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면은 안 되는 행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제 정리되고 처리되고 내려놓고 뭐 그다음에 다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저도 이게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그 영성훈련 초기 때 안 되더라고 그게 죄라는 거는 저 나름대로 알긴 알겠어요. 왜냐면 남이 뭐 옳으네 그르네 자꾸 하는 거를 뭐 성경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게 옳은 행위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 사람한테 대놓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만 하는 거라지만 우리 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 하나님 윤리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킨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성훈련 초기 단계 때 아주 제가 뭐라 그럴까 이게 처리를 못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척척 잡고 상대방들을 다른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고 그러더라고요. 옳다 그러다 하면 옳다 그러다만 여러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비판하게 돼 있거든. 비난하고 비판하면 저건 뭐 죄가 얼만큼 크네 적은 애까지 다 그러니까 재판까지 다 한다고요. 이 속성상 왜냐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어디가 어느 부분이 본질이냐 육신이고 육신의 본질은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상 당연히 그건 재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깊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이 기도를 하며 그러니까 뭐 판단 정죄하고 또 회개하고 판단 정죄하고 또 그걸 고치지 못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같은 짓을 계속 하면서 고민했어요. 초기 단계 초기 영성훈련 초기 때. 그런데 하루는 딱 성령님께서 너는 있잖아 내 보좌를 뺏었어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영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주님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고치지 못해서 계속 판단 정죄하고 회개하고 판단 정죄하고 회개하고 지금 요새 그러고 있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런 죄를 자꾸 짓고 회개하고 이러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는 하는지는 몰라도 아무려면 제가 주님의 보좌를 뺏었겠습니까? 그건 너무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러시면서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 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는 분 정도 되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밖에 못한다고 성경에 써있지요. 사람은 그 하면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할 권한도 없는 거예요. 권세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위임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제가 바로 대답했죠. 그거는 주님밖에 못하지요. 그건 제가 그것도 모르겠나요? 그건 알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 왜 나밖에 할 수 없는 걸 네가 계속 자꾸 하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회개한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알지. 그런데 내가 할 일을 네가 했잖아. 이거 가만히 딱 두 번 딱 스텝 2 딱 나가니까 이거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래서 그렇네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네가 했으니까 네가 내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내가 됐으면 네가 자연히 내 보좌 빼서 보좌 자리에 앉은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 끌어내리고 여러분들이 판단 정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날 어쨌든 한 시간 동안 설교 듣고 1시간 동안 통성 기도하거든요. 그때 기도회 할 때가 목요 기도회 할 때. 1시간 한 15분은 제가 정말로 통곡을 하면 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성령님을 속을 많이 새겨 드리는지, 그냥 근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마음이 막 내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데, 와, 정말로 그때 나이가 제가 46, 7살 때인데, 이야, 참 눈물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을 새기고 있구나. 하나님은 뭐 기쁘게 하시거나 뭐 시원케 해드리는 건 그만두고 맨날 속만 새기고 근심케 해드리는 그 마음이 막 내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 진짜 대책 없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울었어,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눈물도 막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이도 꽤 먹은 나이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 기도, 회개의 기도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냥 어느샌가 그냥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싹 정지됐더라고요. 싹은 아닌데 굳이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한 70% 내지 80%는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판단 정지하는 이야기를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지도인들을 받고 책망을 받고 해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지만 특별히 길게 잘 못 놓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면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같이 교통교제하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물론 가니까 영적으로 성장 성숙은 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적 전쟁도 하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시는 거지,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의 사람의 영역에 있을 때 일어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지, 저쪽에 내 자아에, 내 경험에, 내 뜻대로 사는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들어가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영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영적 전쟁을 해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절이 있을 거라. 그 영적 전쟁이 아니거든. 가다가 일이 좀 안 되고 덜컹덜컹하고 걸리는 문제지, 무슨 뭐 사단마귀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직접 싸움을 하느냐,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느냐, 그런 건 없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섭섭하실 수 있어요. 자기 하는 거는 영적 전쟁이고 우리 하는 건 영적 전쟁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은 이상은 영적 전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틀리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해야 맞아요.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적인 전쟁이 생겨나는 거지,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무슨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인간한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고 한 사람들 다 말하지요. 뭐 사실은 자기 하기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못하게 해서 자꾸 탈이 나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걸리고 거치고 이러는 것들인데, 다 그게 사람들 생각에 거치고 걸리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 걸리고 거치면 다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막 그래요. 내가 지금 요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해본 사람이 경험을 잘 기억하셨다가 영의 사람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비교하게 성령께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딱 지금부터 비교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가다 보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쫙쫙쫙쫙 진행이 성장 성숙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민해져서 옛날 같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냥 지나가는 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무조건 예민해져요. 그래서 비교를 저절로 할 수 있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지요. 그렇게 돼서 두 가지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그냥 그 모양으로 그냥 살면서 그냥 가다가 교회 일이죠.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일 좀 하다가 무슨 일이 좀 덜컥덜컥 걸리고 자꾸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말하고 말하네 잘하네 못하네 틀리네 어쩌네 이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하려고 하거든. 그런 건 영적 전쟁이 아니고 사람들의 육신에 걸리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런 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야 맞아요. 근데 다 그냥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 영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쓰지. 영성 다 뻑하면 영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18년 됐네요. 18년 전에 그때 시절만 해도 영성이라는 말만 써도 이단이라고 하였던 시절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근데요, 어떻게 그렇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창피하지도 않은지. 그 당시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영성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이상한 줄 알고 영성 그래. 그러면 자기들이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위들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안 움직여서 그래요. 양심이 작동하면은 찔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 영성 하면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고 했었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영성 아무거나 영성 아무거나라고 생각 안 하지요. 자,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 볼 때 아무거나지 사실은. 영성은 성령님이 관계되는 일들이야 영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이건 내가 복음이면서 내가 주인하면서 영성 하면 영성이 됩니까 그게? 그냥 요새는 그냥 교회에서 용어 쓰기만 하면 다 영성 그런 소리 쓰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 양심이 찔리면 영성이라는 단어 신중하게 쓰고 골러가면 생각을 해가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육신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이야 주셨겠어요?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린다고. 이렇게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안 움직인다고. 이제 그 정도 될 정도 되면 양심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거나 옛날에 내가 뭐 했다는 거나 이런 생각 자체도 사실 안 한다고 봐야 되지요. 육신의 사람한테 무슨 영에 대한 감각이나 영에 대한 예민함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그냥 하는 것 뿐이지.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면 영에 대한 느낌이나 이게 예민함이 없어서 말을 해도 그냥 나랑 다른 소리 안 해 이렇게 하고 말아요.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 같으면 맞아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무슨 소리냐? 현대 교인들이 양심이 다 죽었다고요. 작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한다고. 여러분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양심이 흔들흔들해서 정말로 양심의 책망을 받는 정도만 된다 해도 거짓말 쉽게 못합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 보십시오. 거짓말 너무 잘하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크게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고 양심이 작동 안 하는데 무슨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영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영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단계 중에 가장 교통하는 단계에 단계가 있겠습니까? 높이 크기가 있겠습니까만은
굳이 말한다고 그러면 제일 이제 낮은 단계에서 움직이는 게 양심이 살살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게 잘 능숙하게 잘 되면 이제 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교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능통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직권까지 열려서 가는 단계로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은 우선 양심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바로 막 그냥 직통으로 그냥 바로 대화되고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맘대로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시는 은사대로 받는 것 뿐인데. 그러나 보통은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다 살아나면 그걸 잘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양심을 잘 인정해드리고, 아 맞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안 하려고 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의 아주 낮은 단계의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고요. 자기 양심과의 싸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통교제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을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영의 성장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전쟁이라고는 여러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연수만 쭉 채워온 것이지, 연륜만 채워온 것이지,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에 영적 전쟁이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것 뺏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전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닌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소리가 거슬리고 화나시는 일이면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막 다툼도 있고 막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도자처럼 밀고 나와서 교회에 이만한 일을 해놨는데, 그만한 일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 양반 이야기대로 들어보면 뭐 영적 전쟁도 아니고 그냥 사람끼리, 육신끼리 그냥 부딪히는 일이라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영적 전쟁이 됩니까? 그건 아닌 거라니까. 영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면 이쪽에서 한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된다고. 물론 이쪽에 영적인 단계가 어느 정도 가 있는 분이야지요. 그런 분이라지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저쪽의 행위들이 틀린 것이구나. 아,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그건 사람끼리의 다툼의 문제지. 아무 문제도 영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민함을 통해서 알게 되게 돼 있어요. 분별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분별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영의 사람으로 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맡겨진 일을 해나갈 때 부딪히고 뭐 덜컹거리고 이러네 저러네 하는 소리는 있을런지 몰라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실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단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해본 역사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그래 다투고 뭐 이런 것 뿐이지. 왜 다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생각이 있거든. 자기 경험은 이쪽이 이렇게 해야 맞는 거 맞다고 덤비는 사람이 생기는 거든. 이 사람은 또 이쪽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자기 지식, 자기 또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아니라 내가 이걸 잘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투는 일이지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 생각 자기 관점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 자기 뭐 경험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쪽에서 밀고 가는 사람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 저 두 사람이 사탄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사탄 2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탄이 되느냐? 자기도 사탄인데 뭘 사탄이야. 같은 사탄인데. 그게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걸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나는 천사고 저쪽에서 막으니까 사단이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똑같이 육신에서 속해서 육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육신의 일은 사탄의 일이니까.
같은 사탄이지 뭘 사탄이야. 사탄 1, 사탄 2가 아니요. 자기가 사탄 왕초요. 그리고 저쪽이 1, 저쪽이 2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럼 같은 사탄끼리 다투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그렇게, 왜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야, 무슨 장로야. 너 이거 뭐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일한 적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하고 교회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하면 좋으니까 한번, 장로님 한번 맡아서 해보세요.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고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면서 해왔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 지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내가면서 나타나는 느낌이나 여러분들이 받아서 일을 하는 뭐라고 그럴까? 이 분별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옛날부터 해온 것이 그냥 무조건 맞다 이렇게만 고정관념에 잡힐 수밖에 없지요. 그밖에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봄을 통해서 이쪽 것이 틀리고 제가 저 사람 자꾸 떠드는 것이 이거 맞네.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되기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계시면 옛날부터 했던 게 다 맞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맞다는 거지 하나님이 맞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잘 생각하셔야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길 권해드리고 또 조금만 나머지 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사람 대신 말해 주실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공회 앞에 나와 재판을 받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정말로 절대절명한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입술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소리지 평상시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정말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옛날 전통적으로 계속 수십 년 해왔던 것과 반드시 다른 모양이, 다른 느낌, 다른 깨달음, 다른 분별, 다른 예민함이 여러분들이 생겨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돼 있어요. 이거 나 달라졌는데, 이거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냥 수십 년 해온 대로 맨날 그 모양으로 간다는 게 감은 맞느냐? 절대 안 맞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